할렐루야. 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어떤 인사말을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공으로 하는 운동을 특히 좋아해요. 잘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저보다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떤 동작들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 동작을 알려주다가 지금 이 느낌을 잘 기억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친구가 그 동작을 잘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못했을 때일까요? 네, 잘했을 때입니다. 그 동작을 제가 알려준 대로 성공했을 때 저는 그 동작을 잘 기억해 라고 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한다면 좋겠지만 부끄럽게도 때때로 우리 내면에는 부정적이거나 두려움, 때로는 추악한 생각까지 가득한 것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 수예비대에 서게 될 때마다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의 생각에서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어머니께서 이제 방언을 받게 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셨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임팩트로 남아 있었어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할머니셨는데 어머니에게는 딱히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민한 시어머니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저희 아버지를 보신다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살갑지 않으신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예민한 시어머니와 살갑지 않은 남편과 함께 이제 사시던 시절에 그 남편분께서 회심하고 이제 신학을 시작한 전인지 뒤인지를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산기도를 함께 다니시던 때래요. 근데 방언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방언은 이렇게 의성어부터 해서 단어로 또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방언을 받아서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때에 어쩔 줄 모르게 당황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평소 어머니께서는 이제 모든 걸 꾹꾹 눌러 참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아픔도 꾹꾹 눌러 참아서 병을 키우시는 스타일이시고 이제 본인이 싫어하시는 것도 감정을 꾹꾹 눌러 쌓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냐면 이제 방언이 처음 딱 터졌는데 그 방언이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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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자. 옆에 누가 있어요? 살갑지 않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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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자.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따질 게 많았으면 이 따지자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당황하셔서 이게 멈추지 않는 방언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방언을 멈추던 방언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 방언이 바뀌었답니다. 더 따지자, 더 따지자, 더 따지자. 다시 기도해서 마지막에는 다 따지자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질 게 다 따지고 나니까 이제 방언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의 이 일이라 제 기억에 조금 왜곡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던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합친 거니 거짓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일화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문둥병이라는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의 장군이죠. 또 전쟁의 1등 공신인 그 왕이 아끼는 이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려 죽을 운명을 맞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이 소녀가 자신의 나라에 있는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잘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보내게 되죠. 근데 나아만이 이스라엘 그 향하는 그 길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짧게 그냥 왕이 서신을 써서 같이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그 예물을 들고 나아만은 가서 왕을 만나서 엘리사에 갔다라고 나오지만 나아만이 간 그 길이 굉장히 짧은 길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장군이니까 에쿠스 타고 쭉 가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가는 길에 나아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종은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꼭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100%의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지만 나아만은 그냥 한 줌의 희망만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까요? 많이 쳐줘봤자 반반 정도의 확률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던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이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조금 집중하여서 보고 싶은 본문의 한 부분이 있는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아멘. 나아만은요, 이게 이스라엘 오면서 또 왕궁에서 엘리사에게로 가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저곳에 정말 참 하나님이 있고 그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엘리사가 정말 능력자라면 이 먼 길을 찾아온 한 나라의 장군인 나에게 직접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대면서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겠지라는 어떤 생각의 그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딸랑하고 종이 나오더니 우리 선지자님께서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자,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흘러가자는 이 상황 가운데에 본문 12절을 보면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마지막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분명 출발할 때에는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많은 재물을 바치고 나에게 무엇을 시키던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100%의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희망일지라도 나아만은 그게 참이면 나는 많은 재물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거라는 말.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떠나게 되죠. 정말 다행히도 그에게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주인에게 옳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한번 짐작해 보셨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엄마가 엄청 화가 나셔서 이만큼 올라오셨는데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만큼 화가 나셨을 때에는 몇 대를 때리던 맞았어요. 그때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실은 이런 거였는데 아빠가 오해한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딱 가셔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이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화가 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주인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나서 이럴 거면 내가 돌아가고 말지 하고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강보다 깨끗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저기에서 내 몸을 담그겠니?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주인에게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가 어떤 일을 시켰던 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고작 몸을 담그는 거잖아요. 어떤 걸 시키더라도 하실 거 아니셨어요?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본 게 어떨까요? 종주제에 감히 주인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미루어 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종의 말을 귀 기울여서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먼 땅까지 왔잖아요. 자신이 화가 이만큼 나서 이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때에 정말 하찮은 종이 한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군이 그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들을 귀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결국 나아만은 고침을 받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에 가득 찼지만 감사하게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 덕분에 나아만은 그 마음을 돌이켜 고침을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생각이 삶을 망친 사람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본문 뒤에 바로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하였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 가져온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죠. 근데 엘리사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나아만이 강권하여서 받기를 청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부득불 거절해서 돌려보내. 자, 그 예물을 안타까워하는 게하시에게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한 등장인물이 탁 뒤를 돌면서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거절한 저게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가서 저걸 얼만큼이라도 내가 받아오고 말 거야 라는 다짐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하시의 이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가서 이제 거짓을 고하면서 얼마만큼의 그 예물을 받아오게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고침받은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다윗이 뛰놀며 춤을 춥니다. 다윗의 신분은 여기서 왕입니다. 왕인데 다윗이 자신의
이 신분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뛰놀며 춤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자신이 생각한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자신이 생각한 왕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자,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긴 미갈은 그것을 끝끝내 입 밖으로 다윗에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죠.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미갈에게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날로 사윗이 다윗 주목하였다. 아멘. 이 그냥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정말 골치 아팠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꺾었으니까 여인들의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줬으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평생을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여인들의 말이 조금은 심하긴 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왕의 면전에 대놓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왕으로서는 화가 나죠.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해도 뭔가 되게 불쾌하고 엄마가 야 앞집에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말만 해도 뭔가 불쾌한데 왕에게 이름도 없는 다윗과 비교를 당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사울의 이 분노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냐? 굉장히 너무 앞서 나아간 생각 아닙니까? 그냥 다윗이 큰 승리의 주역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환호하다가 다윗을 조금 더 칭송했을 뿐인데 사울은 그 생각이 발전하여서 제가 나한테 뺏어갈 것은 이제 민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야.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나라를 빼앗아 갈 놈으로 주목한 거 아닙니까? 이 주목은 언제 끝나냐면 사울이 죽을 때에 끝나. 그때까지 사울은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다윗을 경계하는 데에 자신의 온 힘과 온 생각을 다 쏟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욥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소와 양과 낙타 또 그것들을 관리하던 종들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자식들도 다 잃습니다. 그런 욥은요, 이게 자신의 생각에서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기서 3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군. 아멘. 욥이 평안할 때요, 잠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평안이 가득한데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너무 평안하니까 혹시 하는 그 생각이 두려움이 되어서 왔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 욥의 저 말은 자신의 그 작은 생각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인 것이지, 두려움이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무서움이요? 거대한 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당연히 놀라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매여서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생각이 현실이 될 때까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얼른 그 생각을 나에게서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무르면 그것은, 그 생각은 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씨가 되어 심길 거고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 뻔했지만 이 지혜로운 종들 덕분에 그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게 치료해주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자, 7번 몸을 씻는 동안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 몸이 한 번, 두 번 서서히 나은 게 아니잖아요. 6번 담글 때까지 그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애써서 이렇게 보내준 그 왕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준 그 여종과 또 자신이 기대했던 엘리사와 엘리사를 보지 못하고 만났던 그 게하시의 얼굴까지 계속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계속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고 마지막 7번까지 몸을 담갔다가 뺐을 때에 그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에게 임한 기쁨은 질병을 치유받은 기쁨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면, 놀라서 무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욥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돌아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내게 밀려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하지만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뿌리를 찾게 되면 그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생각까지 온전히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라고 이제 뒷내용이 이어지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했으면 그 앞에 있는 염려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생각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틀면 그 우리 앞에 있던 거대해 보이던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온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